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묵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이 심판의 선포죠. 4절 한번 보세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블레셋의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모압과 암몬이 언급되죠. 이 나라들은 어디 있는 나라냐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구스 사람 이렇게 나오죠. 구스 사람. 구스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이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그 애굽 있잖아요. 이집트 나일강의 상류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애굽까지 이제 다 정복하여서 이 애굽의 왕주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구스 사람들입니다. 13절에는 그리고 보니까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방향까지 지정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사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장본인이죠. 지금 이 당시는 그때만큼의 아주 강력한 국력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여전히 이 세계 최대 강대국의 위치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나라, 동서남북에 있는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물론 여기에 다 언급된 건 아니에요. 뭐 이제 블레셋 가운데서도 이 가드라고 하는 성읍은 빠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에 에돔도 빠졌잖아요. 뭐 그럼 이제 그 나라들은 뭐 거기는 심판을 안 받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지리학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뭐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언급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대표적인 나라들과 도시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게 충분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도 함께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여호와의 날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이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언급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항상 이 주변 나라들을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 대선지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는 예외 없이, 한 선지서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바냐서에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그냥 특징적인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는 게 선지서의 일반적인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왜 지금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그런 선지서 아니었느냐? 왜 이방 나라를 굳이 여기다 썼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를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아는데, 근데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마치 예배당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집은 통치하시지 않는, 우리의 직장에 가는 순간 하나님은 직장하고 무관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 여기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셨나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고 통치하세요. 모든 나라의 왕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피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해줘요. 피할 곳은 없다. 자, 이스라엘에게만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게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못 섬겨서 이런 일을 당하잖아. 아, 나 이스라엘 안 해. 나 그냥 딴 나라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심판이 내린다면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만 떠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를 쫓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내 삶의 압박감이 좀 줄어들고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게다가 이방 나라는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이어서 선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급작스러운 회복의 선포가 주어져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나 이스라엘 하기 싫어, 하기 힘들어, 이방 나라 할래. 그게 결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뭔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아하,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는데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왜냐? 아, 이스라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을 향한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만주의 주가 되신 모든 나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왜냐? 하나님 힘이 없는 거 아니다. 그거 왜냐? 아,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바가 있어요. 위로를.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좀 보시면 이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를 좀 볼 때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죄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지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에 대한 멸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유다족 속에 남은 자가 거기에 거합니다. 사로잡힘을 돌이키는 이 이스라엘이 거기에 거한다 그래요. 참 너무 놀랍죠. 8절 이하에 보면 모압과 이제 암몬의 죄가 언급이 되는데, 아주 모압과 암몬의 죄는 명시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가? 10절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8절도 보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교만함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스와 아수르에 대해서는 왜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가? 이런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구스, 그러니까 애굽은 아주 이스라엘의 대대의 어떤 뭐 원수와도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세력입니다. 아수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장본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도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에 자기를 애워싸고 자기를 비방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세력들이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 이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진 거니까 위로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다. 세상 살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다. 너무 분해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지금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지금 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미치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우리가 위로가 되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가 막힌 거저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신원하시는 날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네,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나 교회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시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므로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열방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